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여덟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하게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그 본문의 그 내용은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간합니다. 이때 간한다는 얘기가 그냥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방자하게 이를 데 없이 마치 꾸짖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마소서 이 얘기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이제 사단아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쫓을 것인가.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제자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사실 이 경제 중요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정치 지도자보다 사실 경제 지도자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옛날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특별히 어떤 뉴스나 광고 선전을 보면은 우리 투자하러 간다, 난 누굴 간다, 연예인들을 많이 등장시키면서 금융권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또 보면은 신문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숫자로 우리 증권도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환율도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즉 경제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상당히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더디지만 자기 일에 참 빠른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향방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릎을 꿇고 나를 쫓아오는 마치 누가 강남 간다 쫓아가는 식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게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쫓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귀한 시간 들여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기본적으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주님의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수준은 낮은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높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그 자체가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많은 경우에 신앙을 갖는 것이 여러 종교적인 성향 속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성향이 뭡니까?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성향이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를 갖다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다 영화를 꿈꾸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분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사실 우리 엄밀히 말하면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죠. 근데 그 유익이 뭐냐, 이게.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뒤로 밀립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효력은 결정적일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할 때만 믿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볼 때 평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 네,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긴박성이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긴박성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또한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잠잘 곳이 있지만은 예수님 어떻게 돼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삶 자체가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다가 흔히 우리가 보는 주변 사람들, 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 물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인할 수 없죠. 그죠? 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성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마치 그 방주에 거룩한 짐승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네? 이상하죠? 노아의 방주에 왜 거룩한 짐승만 집어넣지 거룩하지 않는 짐승을 왜 집어넣으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냐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종교성만 가지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두기 원하실까요? 아니죠.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본받기 원하시죠. 물론 그런 와중 가운데서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닮지 않고 거룩성을 갖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여전히 종교성을 가지고 머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심지어 신앙이 없고 종교성만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에게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냥 흔히 종교성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주님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중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주님이 복음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을 배반했어요. 다 떠났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무기력한 군중으로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얘기예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도 없이 그냥 종교성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속량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 자체는 나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로드십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순간 옛날에 내가 당신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쫓아가면서 계산하기를 원해요. 어떤 계산이요? 나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 26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썼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뭐라고요?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을 때 이 단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주님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너의 삶이 유익인지 너의 삶이 손해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도 이미 거기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상당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산적이고 상당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갖다가 계산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미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산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산할 때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서 계산하는 그 계산이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면서도 찬양도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악을 골자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계산적인 사람이 그것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팀사역이에요. 한국교회나 우리가 선교사역에 있어서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팀사역입니다. 이 팀사역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 속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에도 팀사역이에요. 그리고 미래와에도 팀사역이에요. 팀사역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냐면 어떤 자료, 어떤 사람이 해놨던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의 사역을 하면 다 백지화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그런 것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두면 뒤에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놓지 않아요. 다 없애버려요. 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협력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사역도 마찬가지. 교회끼리 연합다. 지금 뭐냐면 웬만한 교회가 크면 다 이렇게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많이 노력들 해요. 그 교회들, 개교회들이요. 10개씩만 모여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었다면요. 지금 선교센터는요, 벌써 수십 개가 생기고 남았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자기 교회 중심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 이루어지지 않나 이게. 왜 그럴까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계산적인 그 생각이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계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계산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계산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계산법은 뭡니까? 성경에서 계산법은 항상 전제가 있어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염두에 둬야 돼요. 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늘나라를 염두에 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산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계산법들은 다 뭡니까? 하늘나라를 생각지 않는 계산법이에요. 이 땅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계산법들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얻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내가 많이 누리고 다 그런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계산법은 항상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세상의 계산법은 다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계산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계산법은 목숨을 생각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계산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었어요. 다 얻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죽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다 얻은 그것이 바로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좁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그 수고의 떡을 갖다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땀 흘리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렇게 하는 것 속에 그 계산 속에 주의 나라가 있냐 이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게. 그렇게 수고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 그렇게 하는 것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주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유익이 있냐. 오늘날의 사람들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분주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루를 쓰고 한 달을 쓰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하자 그러고 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루를 살기 위함이에요. 분주한 가운데 살다 보면요. 눈꽃 뜰 새 없이 살다 보면은 시간들이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 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시간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에 너희 재산이 하나님 것임을 알아서 10의 1을 드리라고 그럽니까? 왜? 그 돈을 갖다가 그 물질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9가 중요한 거예요. 11조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의 10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산법은 항상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목숨을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로 온다 할지라도 그 즉시 뭐예요?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죽어버린다는 그 개념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비슷해요. 뭐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병이 걸렸어요. 돈을 갖다가 그냥 아주 수천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수천을 벌었는데 뭐예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 돈이 자기를 갖다가 생명을 연장시켜줍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시간을 규모 있게 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는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이 적당히 버는 것이 오히려 덜 벌고 덜 쓰는 게 낫지. 많이 벌다가 많이 쓰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믿음과 연관해서 영혼과 연관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연관해서 항상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금방이라고요. 청년의 때 뭐 내일이 주야장차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 잃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불로서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실 때 과거의 나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되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계산이 현세의 유익만 위한 계산이라면 그 계산 의미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됐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이고 소모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나의 정열을 다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땅 투기에서 시작해서 많은 투기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올바로 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상급이 쌓도록 투기를 해야 돼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늘나라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나의 기도의 어떤 중복이된 내용을 보더라도 나의 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하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27절에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남 우리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자기 위해 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 우리의 투자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로 나눠져요.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 속에서 하루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일전에도 우리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 또 우리 총리 서림 문제 때문에 또 이제 TV 아주 이렇게 그런 걸 또 봐야 돼. 근데 봐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해야 돼. 왜냐면 이 나라의 도덕성을 위해서. 왜요? 도덕성의 그러한 성패는 우리 교회의 영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의 영성이 좋으면 사회의 도덕성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의 도덕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교회의 영성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네? 더구나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분들이 행할 때 걸렸던 부분들이 다 뭡니까? 다 투기 아닙니까? 그죠? 네?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이 돈을 모은 것 때문에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쓴 겁니까? 계산하지 않고 쓴 겁니다. 자기 돈을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 없이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 구한 겁니다. 사람의 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신을 뻗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망신 뻗친 게 더 나아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개망신 당하는 것보다 지금 그래도 낫고 정신 차리는 게 낫죠. 네? 오히려 보면 은혜죠. 근데 그런 일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없냐, 누구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계산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속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 본향이에요. 예? 본향이에요. 썩지 않는 우리가 재산을 쌓을 것은 저 본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생명과 무관합니다. 자기 영혼과 무관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생명을 다 1초라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연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바로 비로소 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쫓아갈 때 바로 그 생명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삶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 한번 따져보죠. 우리 좀 더 좁게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구하자고 했어요. 자, 세상 일 가운데 한번 해보죠. 투자를 해보죠. 여러분, 세상 일에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선 이익을 얻을까요? 지금 저도 이제 증권회사 2년이 있어 봤어요. 네?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알았던 건, 제가 증권관리부에 있었는데요. 창고에서 주식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요. 제가 증권에서 돈 땄다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네? 처음엔 따요. 따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몰렸다가 망한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사람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제 책상 앞에 와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주식 돌려도 하면서 얼마나 운전하십니까? 그 이름에 내 이름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제가 78년도 7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요, 주식을 갖다가 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돈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60대 넘은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급빈데 그분이, 제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주식 날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증권회사라고 해서 돈 봅니까? 천만에요. 얼마 전에 신문 못 보셨어요? 은행들이 증권 투자해가지고 다 몇천억 손해봐가지고서 다 이렇게 손실을 났다는 그 신문 못 보셨어요? 그렇게 잘하는 투자기관도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것이 이상해요. 저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사기를 치면서 증권 조작을 합니까? 네? 증권 조작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의 일을 할 때 이익이 확실하냐? 참만해요. 불확실합니다. 어쩌다가 코끼리가 뒷걸음질하다가 생쥐받는 격이지 정말 이렇게 돈 버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러나 확실한 일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 일을 구하면서 살다가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다가는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구해보자.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분명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심령은 분명한 영혼의 안식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분명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것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본질적인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오징어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저는 오징어 이 다리가 참 좋아해요. 네? 다리 참 이런 거, 이 살보다도 다리 쪽을 이렇게 긴 다리 쪽을 참 좋아하는 축인데, 근데 어느 날 어떤 때 가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그것만 먹지 마세요. 이 오징어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다리하고 몸통이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가 있답니다. 그 흔히 말하는 허리 부분이겠죠. 허리 부분이 허연 부분이 있어요. 그 허리 부분이 한 1.5cm 정도 되는데 그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 다 먹는 거래요. 네?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서 이제 당신네들 한번 맛보고, 그래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먹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됐죠.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네? 아무리 우리의 생이 저거 좀 덜 먹고 덜 살면 어때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롭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것이 뭐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계산하자. 계산하되 올바로 제대로 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산을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면, 단 하루라도, 단 1초라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우리는 시간 계산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고 영원히 생각되지 않는 그런 계산, 사람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있겠죠.